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놀라는 이야기가 1장과 2장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적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이 비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생각했던 게 이러한 메시지들이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 건 당연한 건데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자신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이 기뻐하심을 비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도 이 연속성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여기서 먼 데서 부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했다면 먼 데 사는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비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요.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패역한 세대. 보세요. 뭐 헬라어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와도 연결되어 있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의로우신데 의로운 그분을 뭐요? 악한 세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죠? 의로운 자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계 속에서 온 패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하겠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뭡니까?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하면 의로우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의한 세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죽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역하다, 악하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에서 영적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이러한 해석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면 마지막 때에 죽은 육체가 일어나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필요가 없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만들어지는, 함께 이루어져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합쳐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영적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나 근본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혹은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 인간을 상징하는 말로서 영혼이 아니라 영지주의적 이원론, 즉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영혼 혹은 영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기독교적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이단 사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교회, 특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고 말하겠지만 오늘 한국에서 말하는 건물,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영혼을 위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체제와 그 다음에 조직과 그 다음에 제도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멸시할 때 항상 정치와 타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도 하고 군사도둑질 때 다 아부도 하고 거기에 뭐예요? 협력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도 모욕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는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극우적 사유를 하는 극단적인 엄밀히 말하면 신나치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었고요.
한국교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 그리고 확장되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한국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질 때에 한국교회가 크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킨 결과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역한 세대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총체적인 그 모든 영역 속에 함께 임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구원인 것이죠. 이 세상이 폐역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의미에서의 폐역함과 이 사회와 제도의 잘못된 폐역함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진정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폐역한 세대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그 대검찰청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는 100만이 모였다고 그러고 누구는 150만이 모였다고 그러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밤에 촛불을 들고 대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왜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 조직이 원래는 법을 바르게 세우고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조직이 공수처의 설치를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공공의 성과,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뭡니까? 이익 집단이 되죠. 공공기관이 이익 집단이 되면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진정 공공기관으로서 공권력으로서 공적인 권력으로서 남으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기적인 이익 집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그 밤에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이죠. 그게 폐역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의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폐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검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익 집단이 되었을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한국 사회가 더 뭐예요? 독재가 더 심해지고 한국 교회가 뭡니까?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화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었고 지금 뭐예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교회 성장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요? 올바른 것을 저버린 공권력이 패역한 세대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갈 때에 그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와 권력과 그리고 체제가 있다면 교회는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황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적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기독교를 보십시오.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벌겨 있어요. 담임 목사의 정치적 경향이 성도들에게 억압적으로 강요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이 패역한 세대 그 패역함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영혼만을 아니라 인간의 몸과 인간의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그 총체적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지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죄악의 없어짐은 종말의 때나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죄악이 또는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악과 타협하거나 패역한 세대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지 반동성애 운동에 하시는 분들, 반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극우적 사회에 잡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진정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싶다면 힘이 있는 자들의 앞에서 비굴하게 하지 마시고 힘이 없는 자들 앞에서 억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폭력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할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진정 외쳐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